지난주에 추천서 하나를 부탁받았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새로운 교회로 지원하시는데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써주실 수 있냐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가까이 지냈던 분이고 목회자로서나 인간적으로나 좋은 관계를 맺어왔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추천서라는 것이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몇 구절 안 되는 말로 사람을 담아내야 하고요. 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몇 마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쓸 때마다 고민이 많아지고 글이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글이 무거워지면 추천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편안하게 무게감을 표현하고자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를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추천서의 목적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장점도 알려주고요. 또 그 자리를 추천하는 그 자리를 맡았을 때 드러나게 될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한 구절 한 문장의 글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쓴 글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겠죠. 추천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글 몇 구절로 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모습도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교회 사명은요. 추천서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오랜 시간 생명을 주시는 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죽은 자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는 교회를 이루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요.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신경 보면요. 성령에 대한 고백은요. 단순합니다. 짧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한 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무엇보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비교해 볼 때는요. 너무 짧습니다. 단순합니다. 성령을 수식하는 설명이 없습니다. 왜 설명이 없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령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이유는요.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는 다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창조 사역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나요? 성령님은요. 구별된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 사역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부 성자가 하셨던 오늘 모든 일들을 오늘 바로 여기에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이요. 지금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현재의 사건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 그러한 사역들이 저 먼 곳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요.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행하시는 분 그렇게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익숙하시죠?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설교 익숙하실 겁니다. 자, 첫째, 성령을 믿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요, 성령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그 존재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자, 로마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으며 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성령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 어떻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성령을 믿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요, 성령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령을 믿는다는 의미는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역사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령의 능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 할 때, 능력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거 필요 없고요. 이 두나미스는요, 이후에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폭탄이죠. 자, 그러니까요, 능력은요,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그러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요, 3,000명, 5,000명이 성령을 받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고치시는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능력이었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잘 보면요, 성령의 능력도 강조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열매. 자, 그런데요, 솔직하게 한국 교회는요, 이 둘을 균형 있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요,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치유의 역사,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모하는 것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니까요, 한국 교회에서 사모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능력만이 강조됩니다. 그렇게 능력과 열매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요,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게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능력만 구하다 보니까 능력이 방향을 잃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요, 오히려 능력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능력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요,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90년대에 한국교회 참 뜨거웠습니다. 그 모습을 주도한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 순복음 교회가 대표적이죠. 한참 때는요, 한참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는요, 방언 학교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요, 여러분, 방언 받아야 구원 받은 겁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언 받기 위해서요, 단기 훈련 코스가 기도원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뭔가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달라는 사람들, 달라고 인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뜨거워졌습니다.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능력이 늘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뜨거웠던 사람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도 똑같은 겁니다. 속이던 사람들은 여전히 속이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드러났는데 삶의 자리는 여전히 다툼과 분열과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성령의 능력만을 사모한 결과입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성령의 열매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살리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방언, 예언, 치유, 통변 아니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능력이라고 하지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모습들,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열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물론 반대 모습도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들답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의 능력보다 열매,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역에 대한 부분만 강조합니다. 지금은 교단의 모습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전에는요, 장로교회가 그랬습니다. 장로교회 안에서 방언하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이상한 사람 왔다고, 시끄러운 사람,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 왔다고, 저 사람이 시끄럽게 기도해서 내가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 크게 하면요, 저 사람 경박스럽게 라고 생각을 하던 교회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성령의 인격적인 사용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신실한 것 같고 참 신사적인 것 같고 이렇게 고상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를 놓치게 됩니다. 점잖고 고상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교회의 역동성, 생명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성령의 능력과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 능력과 열매,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폭발력 있는 능력과 권능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어 가시고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 왕이 성령 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옷까지 벗어 던지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도 열정적으로 전심 다해서 성령의 능력 사모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찔림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나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모습 돌아보면요, 내 안에 그렇게 냉정한 면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바늘로 찔러도 나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기도 중에요, 눈물을 흘립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요, 감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나는 가본 적도 없는 저 중동의 조그만 나라에서 십자가를 졌던 그 청년, 얼굴 한번 본 적 없던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찔림을 주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그냥 내어주라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 오리 가자고 하면은 심리도 같이 가주라고. 그런 찔림을 주십니다. 마음이 저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고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제일교회요, 큐티 말씀으로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 말씀 묵상하고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만 아니라 출근으로 인해서 일정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함께 나오지 못해도 우리는 같은 날 같은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요, 하루 종일 생각이 나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셔도 저 뒤에 있는 큐티책 갖고 가셔서 아침에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자,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나를 책망케 하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음성 듣는 것, 마음에 찔림과 불편함 느끼는 것, 마음에 감동 느끼는 것, 이런 사람들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무런 적용도 없고요.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변화나 어떤 의지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내가 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불빛이 많은 도시에서 별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것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겁니다. 내 속에 갈구하는 목소리가 너무도 많은 겁니다. 성령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예수님 구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갈구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큰 겁니다. 그러면요, 그 목소리에 가려서 성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에 둔감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식어갑니다. 왜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외면하고 마음을 닫고 거역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외면해 버립니다. 거역해 버립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런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 내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는 용서하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 마음이 점점 성령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성령에게서 멀어지다 보면요, 둔해지게 되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내 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어서요, 결국 계속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마음이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결국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생각나게 합니다. 찔림이 있게 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결단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담대한 마음 주셔서요, 결단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 밀어내고 그런 마음 거역하고 그 음성에 귀를 닫고 외면하다 보면요, 결국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받아들이고 성령의 움직임대로 우리가 나를 내어 맡기게 되면요, 그때 성령에 민감한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깨달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믿는다는 세 번째 의미는요, 성령의 우주적 사역을 믿는다는 겁니다.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요,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는 것을 성령의 우주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교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잃은 양 한 마리까지도 사랑하시고 이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요, 성령님은 교회 너머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걸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도구로 나를 내어드려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함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요,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로 변해갑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이 팔려갑니다. 요셉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7살이 되었으면 조금 삶이 편안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17살에 감옥에 갇혀서 10년이 넘도록 갇혀 있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감옥에서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요셉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가족들 위해서도 일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당시 애굽은요, 세상의 대표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고요, 문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한복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드리는 요셉 그리고 그 가족들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 세상의 권력으로 상징되는 이 애굽의 한복판에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한복판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편한 곳 예루살렘으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 한복판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것도 바로 왕의 가장 측근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의 말씀처럼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요, 온 집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통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때 잘 모릅니다. 항상 지나고 나서야 그것도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고백할 뿐입니다. 아, 돌아보니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셨구나, 고백할 뿐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뜻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으로 나아갈 때, 가정으로 나아갈 때, 학교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문 꽁꽁 걸어 잠고 있었지만 그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선포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좌정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심을 늘 경험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존재. 성령님은 정말로 존재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창조사역,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만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제일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믿으시나요? 예. 그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생명력을 머금고 오늘도 성령님과 교제하시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행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 한 가정 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결단하게 하실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못 들은 척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